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9페이지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시편 128편을 함께 우리 몇 주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축복의 구약의 3대장 시편에서 찾으면 여러 말씀이 다 진리고 복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편 128편은 그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128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목자로 삼아 주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는 어떤 복이 구체적으로 임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거룩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또 저주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를 또 지옥의 심판으로 하나님은 떨어뜨리시기도 하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라 주님 말씀하죠. 그리고 뭡니까? 전도서에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지대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또한 뜻과 질서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마지막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이 3차원의 유괴 역사가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백보자 대심판을 통해 영원한 천국과 생명의 천국과 영원한 형벌의 지옥으로 나누시는 그러한 역사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시간관은 여러분 직선의 시간입니다. 태초가 있었고 끝이 있습니다. 불교나 그 다음에 뭡니까?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 없습니다. 없습니다.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의 천국이냐 이것은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여러분 인간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일지라도 그 세월은 화살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또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있고 이제 인생 이 땅의 삶을 끝낼 때가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엄중한 메시지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시편 1편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시려고 했던 복을 받는 그러한 길, 그것을 선택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불순종하고 심판을 향해 가는 이 원수 마귀가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그것을 끊는 자기를 부인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도 하루 또 한 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생명의 길로 선택하고 순종하고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이 신약과 구약을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복이 영생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얻고 돈을 말 그대로 걱정할 것 없이 부족함이 없이 엄청나게 벌고 모든 사람이 추앙하고 우러러보는 만인지상 1인 지하의 자리에 앉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연수는 수고와 슬픔과 여러분 애씀뿐이요 우리가 속히 가니 살같이 화살같이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벌써 다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시편 90편에 시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냥 이 땅에서 여러분 소유하고 가지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천을 얻어도 이 영원한 생명,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 모든 가진 것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여러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왕후장상도 모든 사람들 내놓으라 하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벌, 여러분 권력가, 심지어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그런 악한 짓을 하면서도 아무런 제재받지 않았던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다 같습니다. 그들이 그 부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삶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연수를 끝마칠 때 안 죽으려고 안 가려고 이거 다 움켜쥐려고 얼마나 애쓰고 했겠습니까? 진시황과 같이 불로초를 찾고 불로 장생약을 구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다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장수한 사람도 없어요. 알렉산더는 30에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렇게 발버둥 치던 진시황도 50에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쥐으면 쥐었을수록 미련이 많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이 땅의 삶 끝난 후에 여러분 영원한 삶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조정하고 취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지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미 앞에 그 모든 주권은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죽음을 통과하면서 아마 실감하고 뼈저리게 느꼈고 영원한 고통 속에서 후회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진 심판받는 그들은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을 후회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지난 주간 부자와 거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날 계수하는 내가 남은 날을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가치를 쫓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 겸손하게 세마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은 여생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참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인생 살다 왔느냐 세마실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기꺼이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는 나름대로 순종하면서 맡기신 하나님 직분과 역할과 그 일들을 행하다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여러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진리를 담고 그것을 옳다고 동의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삶의 모토로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뭐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행복이 그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오늘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돈을 우선시하지 마라. 뭔가 너희들 욕망하는 그걸 우선시했다가는 그거 종로로 탄다. 그거 쫓아다니더라고 인생 다 날려먹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때 주시는 행복과 그 만족과 일용할 양식의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고난당하거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 도우심, 이걸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 부여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로서의 참된 인생의 그 가치, 이 기회를 다 날려먹는다. 그 쫓아가면 너희들은 종이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 종의 돈, 권력을 쫓아가는 사람은 권력의 종,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 명예의 종,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은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 계획의 종, 그 종살이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청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세월을 하나님 뜻 가운데 경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그런 순종의 삶, 겸손한 믿음과 소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너 참 잘했다. 참 이 표현이 여러분 칭찬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주님이 있었을 때 너 참 잘했다. 그러면서 왜? 너는 잘했는데 너는 어떤 존재로서 잘했냐? 너는 참으로 착하고 너는 참으로 충성된 종이다. 할렐루야.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여러분 더 사랑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성질대로 상황대로 감정대로 욕망대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려놓고 그것은 자꾸 육의 소욕은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도에 행한다. 분명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것을 한 주간 여러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와 같은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 아니다. 내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올 수 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계명을 지켜서 자격을 얻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구원의 자격은 다 우리를 위해서 갚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러나 믿은 그 후에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왜? 내 삶이 나를 증명하잖아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어떻게 알아라. 우리가 여러분 불순종의 열매, 교만의 열매, 늘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산다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가 믿음 없음을 여러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과연 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도에 행하는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못 살아는 것들에 대해서, 실수한 것들에 반대의 삶을 산 것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부족하지만 애쓰는 그런 우리의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있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우리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결국은 나를 성령이 도우시고 말씀이 도우셔서 이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몸부림 속에서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걸 성화라 그래요. 말씀화해가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령과 말씀의 도우심을 입어서 변화돼 가는 거. 세상은 사람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남자 나이 40대면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 그러죠. 안 바뀐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지금 그 사람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랬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다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내가 바뀔 수 있겠나? 지금까지 나는 바뀌지 않았어, 나는 변하지 않았어 이랬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걸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간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놀랍게 변화되고 성숙해 되고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함으로 성화돼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부족한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이 잘된 그걸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성숙과 이 성화의 여러분 가치는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거기에 걸맞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마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충성했던 맡기신 것에 순종함으로 남겼던 것에 대한 영원한 복을 상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내 명의, 내 소유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거할 곳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그곳에 여러분 거함으로 우리 이 땅의 삶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이 바로 그 영화로움으로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직 거기까지 갔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도에 행해 보았던 다윗이 말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신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어떤 선택을 해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예측하고 선택한 것들이 다 복이 됐던 적이 없잖아요. 그 중에 몇 개 건지면 참 그것도 잘 건진 거예요. 10개를 쳤을 때 3개를 치면 우리가 3할 몇 푼 몇 리 이러잖아요. 타자가 타석에 딱 들어서 가지고 의외로 비슷해요. 우리 인생도 의외로 이렇게 투수가 던지는 공을 이렇게 받아칠 확률이 그 타석에 10번 들어섰을 때 3번을 맞춰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뭐 안타를 쳤든지 홈런을 쳤든지 또 여러분 출루를 했든지 이렇게 맞춰가지고 뭔가 연결시켰다 그러면 그거를 타율이라 그러는데 3할 그러면 뭐예요? 3번 맞췄다는 거예요. 10번 중에 뭐 4번 타자 그 스포츠 그 야구팀에 가장 볼을 잘 치는 사람, 홈런도 잘 치고 이런 사람을 4번 타자로 세우죠. 근데 타율을 보면 많이 나가봐야 4할이에요. 그건 뭐냐? 10번 서가지고 4번 쳤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에 우리가 10가지를 해도 이 4할 때, 3할 때 넘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은 보면 2할 몇 푼, 잘 치면 한 3할 때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결론을 볼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산 것들에 대해서는 18이 나와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8대가 나온다. 그리고 복되고 네가 형통할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그 믿음으로 그 기회를 가지고 믿음으로 친 것들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네가 휘두른 대로 내가 안타가 되기도 하시고 홈런이 되기도 하시고 1루타가 되기도 하시고 2루타 3루타도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근데 의외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삶에 주어진 빅론에 뭐 고난에 처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풍족한 뭐 복을 주셨든지 할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반응이 의외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과 원수마귀의 방해와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교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안 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믿음의 신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상에서 한 인물을 통해 볼 때 하나님 앞에 그 손이 수고해서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단순히 우리가 몸을 움직이면서 뭐 일하는 것만을 얘기하냐? 그렇지 않죠. 바로 이 믿음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 삶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느냐. 아멘. 그래서 이것이 처음 시작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으로 자꾸 순종을 하다 보면 겨자씨만한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나중에 싹이 트고 잎이 피고 줄기가 뻗고 꽃이 피고 그게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 삶은 하나님이 열매를 보장하고 계시고 형통함을 보장하고 계시고 그 결과로서 우리가 참으로 복된 그런 삶임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복되게 하셨다고 감사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구원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내 기도에 응답하사 내 순종에 약속하신 열매를 주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야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바깥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의 나라,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복된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 나라, 거기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또 우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요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수고하고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네가 하는 그 네 수고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은 거에 우리가 하나하나,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나와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점점 더해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도 군대에서 예수 믿고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르게 하신 과정을 보면 하나하나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종했을 때 자꾸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점점 자라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뭐 감사 이렇게 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응답을 받았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든지, 그리고 내게 어떤 복된 좋은 열매 맺는 결과가 있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신 분은 이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섭리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이 맞기 때문에 또 그 믿음대로 다음 주에도 또 감사할 조건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걸 안 해봤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감사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뭔가 지난주에 뭐 감사할 게 없나? 진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막 의심하고 막 이런 사람 말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하나 감사해보자. 그리고 감사 찾아가지고 그때는 끼워 맞추기식으로 이제 처음 할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뭔가 기대감이 생기더라고. 야, 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감사를 준다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내가 뭐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하나님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이 생겼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시. 제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뭘 주신다 그랬어요? 만족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뭔가 만족하는 일을 그때 이 사모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그 주간에 뭔가 하나님이 초신자인 저에게 보란듯이 뭔가 하나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을 주신다든지 이 감사할 일이 생기더라고. 이 재미가 그때부터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거 감사하고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 거기다가 이제 하나를 붙였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걸 계획하고 있는데 이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게 감사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하나하나 이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뭐 그거 얘기하자 그러면 오늘 시간 다 가니까 안 되고. 그게 뭐냐?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역사. 일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하고 내 삶하고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으로 어떻게 수고해야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 수고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 돼. 간단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부지런히 하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게 열매 맺도록 형통하도록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셔. 그러니까 뭐 따지고 막 그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 자체는 하지 마. 그냥 여러분 요즘 가끔씩 TV에도 나오고 하는 연세대 명예 교수가 되시는 104세예요. 김형석 명예 교수님이 있어. 이분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도 이렇게 하시면서 한 말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인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해로운 걸 멀리해야 오래 살아. 해로운 걸 멀리해야 돼.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부인해라, 버려라, 내려놔라 다 뭐요? 해로운 것들이에요. 이 복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고 버리라는 거예요. 이 해로운 걸 버릴 때 멀리해야 우리가 복되게 삽니다. 이 원리가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하나 어릴 때 크든 적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적은 게 없어요. 순종할 때 우리 삶이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 삶이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향해 나가는 그 형통함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먼저 골리앗을 연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쌍방의 격차가 너무 큰 싸움, 그걸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말할 정도로 이 다윗은 골리앗과 불가문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고 죽임으로써 우리가 아는 다윗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인간과 인간 사이에 크고 작은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3000년이나 지난 지금 전 지구 그 3000년 전에, 그리고 장소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 극동하고 비교하면은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던 그 다윗하고 골리앗의 싸움을 왜 3000년이 지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그 싸움이 유명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천천히 한번 돌아봅시다. 그건 다윗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기 때문에.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골리앗은 키만 해도요, 오늘날 저기로 환산하면 2m 97cm예요. 3m 가깝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몸에 두르고 있는 갑옷의 무게만 해도 한 사람의 체중에 해당하는 57kg입니다. 갑옷의 무게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단창, 이 창자루는요, 옷감을 짜는 그 배틀의 용머리가, 그 창자루 끝에 달려있는 그 창의 무게는요, 근 7kg이나 됐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앞에 딱 버티고 서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3m 쪽이니까 요 정도, 저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저 정도 크기예요. 와, 제가 다윗이요. 저기까지 서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골리앗은 전무후무한 거인이었어요. 그 외모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더니 그를 만났던 이스라엘 군대 장수와 병사들 모두가 겁에 질려가지고 어느 누구 한 명 감히 그 싸움 잘하는 사울 임금조차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욕만 먹고 있는 거야 그냥. 예? 그에 비해 가지고 다윗은요 당시 10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10대 소년, 한 17 정도. 그 두 사람 사이의 싸움이야말로 문자 그대로 거인과 어린아이의 그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는 불보듯이 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모든 사람들의 예측과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그 싸움은 다윗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일방적인 승리예요.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일거의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구국의 영웅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의 승리가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3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인용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불세출의 영웅으로 만들어줬던 이 다윗과 골리앗 간의 싸움을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 왜 나이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단신으로 맞서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를 소상하게 좀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러분, 당시 다윗은요, 전쟁터에 출정한 군인이 아니었어요. 아직 그 나이가 안 됐어. 다윗의 집 근처에서 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다윗이 담장 너머로 이렇게 보다가 골리앗을 본 게 아닌 겁니다. 그때 골리앗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엘라 골짜기에서 베들레헴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집까지는요 60리예요. 60리.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도 그 다윗이 단신으로 그 골리앗하고 맞서 싸웠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이새의 아들 1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새에게는. 그 가운데 막내였던 8번째였습니다. 골리앗이 블레셋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은 적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즉시 군사 동원령을 해서 군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이새의 8아들 가운데 세 아들,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3명의 아들이 징병이 돼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 이새는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 아들들에게 안부도 궁금하고 먹을거리를 좀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형들이 살아있고 잘 있다는 증표 가져와라. 이새가 전쟁터에 있는 아들들에게 보내기로 한 건요 곡식 한 에바, 떡, 치즈 그리고 각 10덩어리. 여러분, 곡식 한 에바는 우리나라의 도량용으로 환산해 봤을 때 얼마만큼이 되냐면 쌀 12대예요. 그러니까 한 말 2대야. 한 말 아시죠? 저도 어제 슈퍼에 가가지고 10kg짜리 쌀 이렇게 흘러내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메고 희한하게 쌀이 떨어져 가서 제가 이렇게 10kg짜리 하나 이렇게 메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다윗도 이거 메고 갔겠네. 갑자기 오늘 말씀이 또 실체적으로 그렇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를 차에 싣고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이렇게 했는데 햇빛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메고 가방 들고 이렇게 가는데 갈수록 얘가 무거워져. 갈수록 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타기 전에 내렸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것도 번거로워.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벽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야, 다윗이 만만치 않았겠다. 그러니까 한 말 2대를 갖다가 짊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의 빵과 치즈는 조각이 아니에요. 슈퍼에 가면 요만한 치즈 조각 파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이 치즈 덩어리예요. 빵도 이렇게 큽니다. 그거 가지고 찢어서 이렇게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 12대 큰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빵, 치즈 각 10덩이씩 합치면 그거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만만찮아요. 이게 꽤 무거워요. 제가 어제 지고 갔던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요. 더구나 그 무거운 먹거리를 운반해야 될 전쟁터는 베들레헴에서 60리 밖에 있습니다. 만약 그 먼 길을 그 무거운 먹거리를 들고 굳이 한 사람이 가야고 한다면 이새 집에 남아있는 5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연상인 넷째 아들, 셋은 갔으니까 넷째 아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것이 아마 타당했을 겁니다. 나이로 볼 때도 1살, 2살, 3살, 4살, 5살, 다윗하고 적어도 5살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20대일 거 아닙니까? 20대면 몸이 근육도 붙고 크고 이렇게 우람하고 일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렇게 일거리 저기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 이새는요, 요 넷째 아들도
다섯째 아들도, 여섯째 아들도, 일곱째 아들도 그 일의 적임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이새는 마지막 막내였던 다윗에게 그 일을 시켰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 이새는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잘 들으세요. 막내 요 다윗만이 자신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자신의 심부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토를 달지 않고 순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버지는 자식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 어디다가 쓸까? 쟤는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안 주시고 왜 내 삶을 이 모양이면 근데 가만히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다윗하고 한 비교를 해보란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자기 심부름에 이의를 제기한다. 아버지가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계획이 있겠지.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무거운 먹거리 들고 걸어가지고 전쟁터 가라는 아버지 명령에 얼마든지 불복할 명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거든. 아버지 왜 하필이면 제가 가야 합니까? 뭐 넷째 형,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 그거 다 많은데 형님 가운데 한 분 보내시죠. 저는 아주 뭐 나이도 어리고 나는 또 베들레헴 들판에 양도 쳐야 되는데 그러면서 들고 가야 할 먹거리는 또 너무 무겁고 가야 할 길은 너무 멀어요, 아버지. 만약에 이런 조건과 상황을 통해서 다윗이 심부름을 피하려고 할 마음만 먹었던들 어떤 핑계를 대든지 형들에게 그 일을 떠맡기고 말았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의 일평생을 걸쳐가지고 다윗이 가장 잘한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제압해가지고 이긴 것을 꼽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일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아버지가 그 무거운 먹거리를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명령했을 때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게 갈랐어요. 저도 뭐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걸 알아요. 요 찬스를 절대 안 놓쳐요. 너무 무거워, 너무 힘들어. 이건 불가능해 보여. 근데 하나님이 너 이거 짊어지고 갔다 올래? 그럴 때 아멘. 그때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때 순종하고 그 무거운 먹거리를 쥐고 60리 밖에 있는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목격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유린하는 그 적장에게 어느 장군, 어느 병사 힘세고 자기보다 더 능력도 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히 두려워가지고 맞서려고 하지 않는 누구 나가는 사람 없나, 누구 하는 사람 없나 전부 다 회피하고 도망가고 자기가 안 뽑히려고 이스라엘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군대 비겁함을 다윗이 보니까 얼마나 믿음에 여러분 열이 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신으로 골리앗과 맞섬으로 그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간적인 능력의 싸움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다윗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니까 작은 평소에 하던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돌멩이 하나에 적장이 쓰러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엄청난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쓰러뜨리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소에 하던 거, 평소에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내가 이렇게 다윗처럼 한 거기에 하나님이 힘 실어버리면 여러분 그게 대세가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반전이 오는 거지. 우리는 막 머리를 써요. 계산해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막 큰일 만들려고 난리인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그 순종하는 겸손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과예요.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서 나라를 구해내는 건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에 비하면 전쟁터에 있는 영들에게 고작 먹을거리나 운반하는 일은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그 일은 활도 한번 못 쏴보는 그런 일이잖아요. 전쟁의 주류도 아니잖아요. 그 일처럼 그렇게 보여요. 나라를 구하는 일, 그 일이 위대한 장수의 일이라 그러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먹거리 심부름은 고작 머슴의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누구 씁니까? 머슴 같은 사람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 그러죠. 종이라 그러죠. 위대한 장수의 일이라면 나라를 구하는 일이 자기 하는 일은 너무너무 하찮은 일이에요. 만약 그때 다윗이 나라를 위한답시고 나는 나중에 커가지고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그리고 그 생각한다는 명분하에 크고 거창하고 허황된 것만 관심을 가지고 먹거리 심부름 정도는 머슴의 일이라고 치부하는 그러한 인간이었던들 역설적이게도 그는 결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작은 걸 작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자꾸 갈수록 능력 있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비유를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볼 때 너무 하찮고 작아 보이고 별일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보이는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일에도 불의하다. 우리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 맡겨봤더니 저놈 저 태도와 자세와 이거 보니까 10개 할 일 뻔하다.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인생 그렇게 가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랬죠. 우리가 적은 일, 지금 내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고 이거 괜찮고 뭐 힘들고 뭐 하나님이 맡기신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섭리가. 다윗은 보잘것없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찮게 보이는 먹을거리 심부름에 충실함으로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구하는 구국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이스라엘 역사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비단 다윗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성경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경을 이루고 있는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그 책 제목이 붙여진 책은 단 2권입니다. 뭐냐 하면 에스더서와 룻기예요. 그러나 이 룻은 에스더처럼 지체 높은 왕비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큰 업적을 남겼거나 크게 명성을 떨친 여성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유대인도 아닌 이방 모압 여인이었던 요 룻은 고작 전업주부였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전업주부. 룻이 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한 직후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청산 과부가 되었음에도 역시 과부였던 시어머니에게 효성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할 것 없는 시어머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계명을 이 여인은 충실하게 효성을 다했습니다. 며느리의 효성이 얼마나 지극했던지 며느리에게 감동받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주선으로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계가해가지고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룻이 오벳이라는 아이를 얻자 시어머니 그 나오미는 두말할 것도 없고 나오미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마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내용 전부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다고 하는 것은 자신 결혼한 여자라면 뭐 누구나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특출할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사회적으로 자신의 이상을 당당하게 구현해가는
전문직 여성에 비한다면 그거는 시시하고 보잘것없고 고리타분해 보이기까지 해 보이는 하찮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찮게만 보이는 가사 일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이 룻기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7절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 하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레스의 계보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지금 여러분 룻이 낳은 것은 오벳이라는 핏덩이 아들입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런데도 성경은 바로 그 오벳이 미래 태어날 다윗 왕의 할아버지임을, 다시 말해서 그 핏덩이 오벳의 손자가 다윗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다윗의 이름을 미리 기록한 요 다윗의 족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룻기는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룻은요 오직 가사에만 전념했던 전업주부요, 다윗은 골리앗을 제압함으로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구국의 영웅입니다. 왜 룻기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은 그 다윗을 굳이 미리 끌어들여 가지고 이 룻과 요 다윗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으로 룻기를 끝내고 있겠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만약 룻이라는 여자가 주어진 가사, 전업주부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는 남자에게 계가시켜줄 생각도 않았을 것이요, 룻이 보아스에게 계가하지 않았더라면 골리앗을 이기는 다윗도,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다윗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오늘의 내일이 관계되어 있어요. 미래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꿔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가사에만 한 여인이 전념을 해도 그 여인을 통해서 한 나라의 역사에는 얼마든지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더욱이 룻기 마지막 부분에 소개되는 다윗의 족보는 신약 마태복음 1장에 이르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야말로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하찮다고 여기는 가사에만 전념하고 충실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그녀의 가정을 통해서,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펼쳐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웅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가치를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렇다면 하찮게 여겨지는 가사일, 그 룻이 그 일에 전념함으로 인해서 그녀로 인해 이스라엘의 역사의 새로운 지평이 열려지고 하찮게 보이는 먹거리 심부름에 다윗이 충실함으로 인해서 골리앗을 제압하고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하는 그 영웅이 될 수 있었다는 이 성경의 예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작은 일이 달리 구별되지 않는다는 아주 귀중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한 인간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역사도 작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대수롭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시시해 보이는 일에 자기 생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에 자기 생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바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하나님 앞에 작은 거 없다. 너희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하나 성실하게 코드 익히고 또 준비하고 다듬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 또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 거, 사람이 50%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아니? 관계 속에. 내가 얘기했어요. 첫째, 인사하는 거, 인사하고 나서 미소 짓는 거, 그것만 해도 상대에게 50%를 따고 들어간다. 별일 아닌 것 같죠? 별일 아닌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그 작은 것에 정말 마음을 담고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감당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뭐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대박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맡기셨을 때 그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나를 기대하시고 믿어주신다. 거기에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든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중심으로 소중히 여겼더니 그것이 둘이 되고 그것이 백이 되고 그것이 천이 되고 그것이 만이 되고 위대한 12지파가 통일된 통일 왕국의 그러한 시대를 열었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셨던 다윗 그 시대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적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큰 일이든 적은 일이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충성된 자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큰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받는 복은요, 여러분 맡기는 복입니다. 하나를 맡겼더니 그걸 충성되게 잘 감당했을 때 주님이 이와 같이 또 맡기시고 주인의 것을 남기는 종과 같이 주인의 뜻 가운데 장사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당했을 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 중심이 변함없이 겸손함으로 종의 자세를 잃지 않고 청지기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고 감당했을 때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것은 네 것이다. 이제 우리 명의로 여러분 내가 영원히 거할 그 초소와 하나님이 그 면류관과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주인의 즐거움, 그 천국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이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적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윗과 같이 여러분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워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